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쯤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마리아 어머니 경자성사를 드리고 왔었는데, 그때 미사 때, 100세 넘으신 분 제가 처음 이렇게 뵌 것 같다고 그러면서 104세 어르신을 경자성사를 드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시간의 흐름, 시간을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도 어떻게 더 많이 오래 사시지는 못하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느님 곁으로 가시게 됐고, 오늘 사무 미사를 봉헌합니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유가족들, 손주들, 세월에 100세를 더 사셨건 못 사셨건 간에 어머님을 하느님께 보내드리는 그 섭섭한 마음과 아쉬움, 또 할머니를 이제 이별하는 그런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우리가 이 미사 중에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로 함께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또 독서 말씀, 오늘 독서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이 좀 후반부로 가면서 바르나바와 바오로, 오늘은 사울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바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짝을 지어서, 둘씩 짝지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고르넬리오, 그리고 필리포스와 바오로와 하나니아, 그리고 필리포스와 이디오피아의 네시, 또 바오로와 바르나바, 이렇게 둘씩 짝지어 나오는 그런 그 특유의, 사도행전 특유의 둘씩 언급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은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또 끝에 가서 마르코가 등장을 하죠. 내일이 마르코 사도 축일인데, 내일 또 마르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도 이게 마르코가 나오고, 서간에 마르코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삼위일체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치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거기와 더불어 바로 나 자신, 우리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성부, 성자, 그리고 나 자신까지, 우리까지 연결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로 같은 선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치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 이제 12장 50절까지,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부분이고, 이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예수님 순환의 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요한의 고유사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봤을 때 이제 후반부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돼요. 아주 강조하면서 운명하듯이 격하게 소리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동안 강조해 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없이 증거와 표징만을 요구하며 정작 가르침과 기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순환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누구이시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으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부터 오는 사명을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
어떤 충격적인 일, 어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은 잔잔한 일상이죠, 보통. 그러나 가끔 덜컹하고 뭔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좋은, 아주 기분 좋고 기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그런 일일 수도 있죠.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하느님 곁으로 가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하느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분명 오늘 이 미사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어머님 영정 모셔놓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하느님을 모시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하느님을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성탄 때 읽는 우리 미사 경문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문이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신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세상의 빛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채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부활 성야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부활초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부활 성야 미사 앞에 다 캄캄하죠. 불을 다 꺼놓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솟아오릅니다. 죄의 어둠, 무지의 어둠, 사랑이 없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십니다. 이 부활초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초가 자신을 태워 빛을 밝히듯이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어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뵙는, 만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빛을 받아들이고 나 역시 빛을 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 일치 안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 안에 우리도 같이 일치하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 이 미사 중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물봉헌성가는 218번입니다. 여기 왔나이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